이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고 구매하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가장 베스트셀러 주제가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발간되는 주제의 책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도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 사서 보십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도 오늘 제가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에 대한 모든 책들의 내용, 핵심은 다 말하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도하면 좋다. 기도해봤더니 나는 별로 안 좋았더라.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이런 책 내용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영혼의 호흡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기서 간구를 하든 나를 돌이켜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찾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빈곤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함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요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찾고 또 기도할 때 모이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해당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찾는 기도의 풍요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찾으면 좋다는데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생활이 도대체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답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무언가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 찾으면 무엇이 좋은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머리에 완전하게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에게 평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면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보면 잘 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잘 살만한, 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잘 살펴보면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잘만 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늘 뒷받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저는 축구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축구 선수 중에 핫한 선수가 누구예요? 온 국민이 그 선수 때문에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선수가 있는데 누굽니까? 야, 신기하네요. 일부는 여자분들이 손흥민을 몰라요. 어디 다른 데서 잠깐 있다 오셨나? 근데 오늘은 어떻게 손흥민을 아시네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거 보셨습니까?
기가 막혀요. 저도 축구할 때마다 제가 늘 손흥민이라고 하고 싶어요. 손흥민. 내가 저렇게 뛰고 싶다. 막 저렇게 달리고 싶어요. 야, 어떻게 자기 토트넘 골대에서 수비를 하다가 막 역습을 하고 가는데, 수비 선수가 그거 보셨습니까? 6명, 7명이 달려오는데 다 제끼고 골키퍼가 마주치고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한 7명, 8명 제꼈다고 해요. 야, 그것을 보면서 최고의 원더골이다, 마라도나가 넣은 골과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수가 그렇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그 수비수가 그냥 우립니까?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수비만 했어요. 밥 먹고 상대 공격만 차단하는데 그걸 제끼고 슛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잘하고 지금 인정받는 이유,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돋보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선수에게? 여러분, 올해 초는 생각이 안 나신가 봐요. 전혀 기억이 다 지워지셨죠? 올해 초에 우리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대표들이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돼요? 아시안 그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해줘요. 손흥민 선수에게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면제되는 환경이 그에게 열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부터 그자가 펄펄 날아요. 만약에 그 환경이 군대 면제가 안 됐다라면 그 선수 지금 어디서 뛰어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잘 달리고 주력이 좋아도 상무에서 뛰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선수가 됐겠습니까? 그자의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훈련받았던 재능, 그자의 열정 꽃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자에게 그 군대 면제라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자가 그 위에서 재능이 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권창훈 선수 보세요. 그 사람도 아시안게임 뽑혔는데 하필 그 전에 다리 부상이 됐어요. 군면제도 안 됐어요. 그러더니 결국 지금도 폼을 못 찾아요. 세상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말을 꼭 합니까? 그 사람들 입에는 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면 제가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 거 1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을 못 봤다. 정말 한 명 한 명 보면 너무 부지런히 살아서 나도 도전이 된다,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사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열정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만 산다고 인생이 잘 풀어집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잘 된 사람들 인터뷰를 가끔 봐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무슨 그런 프로그램 나오죠? 그럼 저는 그걸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들 입으론 그래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기상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뭔가 시대적으로 국가 정책이 나랑 잘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타는 사람이,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말을 우리도 듣습니까? 이런 말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 잘 안 된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상해. 내가 오리집을 차리면 조류독감이 와. 내가 삼겹살집을 차리면 뭐가 와요? 이번처럼 뭐 돼지 이런 열병이 와요. 그래서 손대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면 그래요. 어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호황을 누려요. 그러니까 경제정책 특별한 거 안 했는데 그냥 그 흐름 타고 우리나라 성장이 되니까 박수 받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애쓰고 회의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 세계가 호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대통령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운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우리는 뭐예요? 평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그 수고를 여러분 다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사는데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삶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사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솔로몬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다윗의 증손자예요. 이스라엘 시대는 다윗 때부터 가장 강하고 국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노년부터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나뉘어져요. 아사왕은 어디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 명칭을 북쪽에서 가져갔냐면 거기에 10지파가 따라갔어요. 남유다 솔로몬의 직계 손자인데 나라가 몇 개가 됐냐면 2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국력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아사왕이 자기도 이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손자인데 나라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공격을 들어와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밑에 애굽이 자꾸만 힘들게 해요. 주변 나라가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왕은 됐지만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고 돌아가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어디서 깨달음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아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만든 우상을 제거해요. 할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게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아사왕이 지금 명하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다시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에 파란색 빨간색을 제가 넣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아사왕이 한 일이 뭐예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군사를 조직했습니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뭔가 정책을 펼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5절에 유다와 성읍의 우상을 없앴다는 건 곧 뭐예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자. 제가 보면 이 정책은,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더 이상 아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전에 다윗 시대 보니까 다윗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하나님만 잘 찾았더라 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몰라도 우리 그냥 하나님만 찾자. 우리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 찾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평안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기는 평안이 두 개가 나와요. 아사라는 왕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좋은 말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떤 평안이 존재합니까? 그 땅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 일에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없대요. 싸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주변 나라는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 이전까지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했다고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바라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 보면 여기서 아사가 이제 깨닫습니다.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여기에 건축하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 또 말해요. 아사가 우리가 주를 찾으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3단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열심은 그 평안 위에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1단계를 꼭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자기가 평안을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형통하려고 노력하는데 1단계가 빠지니까 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단계가 있길 바래요. 1단계는 찾는 거. 그러면 2단계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단계가 형통이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는 것만큼 형통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아사왕 이때부터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대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토록 전쟁을 침략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찾았을 뿐인데 침략을 안 해주고 그냥 평안하게 되니까 건축도 하고 더 강건해지고 백성들도 잘 살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에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지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지켜준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별 특별한 일이 한 주에 없었어. 어제 그 추돌 사고 봤습니까? 7명 사망, 36명 부상.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삶 같은데 그런 사고가 날 줄 그들이 알고 거길 갔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이 길을 오겠다 결단을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12년째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궁금증이 생긴 시간이 있었어요.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꼭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평안을 주실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든데. 그래서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리라. 새벽 예배를 안 나갔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그걸 안 나갔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질병을 주고 내가 막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재미난 일은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의식적으로 안 나가는 그 시기 가운데 이상하게 저희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중고등부 부서 가운데 선생님이 30명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저의 손발이 되어서 같이 일해줬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그 1년 감당해도 막 40-50명씩 막 부흥이 돼요.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막 사역이 막 확장이 돼요. 그런데 3개월 기도를 안 해봐야겠다. 잘 되니까 안 해봐야겠다 하는 그때 이상하게 선생님들한테 뭐 바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대요. 뭐 자기 일들이 뭐가 생겨서 자꾸만 선생님들의 협조가 없어서 나 혼자 하게 되는 상황이 딱 그 3개월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겠죠. 예배도 드리는데 애들이 예배 태도가 그렇게 안 좋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집중하던 애들이. 그리고 점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말씀에 지혜도 떨어지고 사역하는 데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3개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했던 나의 그 행위들, 하나님 찾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사역을 지켜준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게 된 게 아니구나.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까지 저에게 1번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목사기 때문에 의무로 저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저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의 1번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일어나기 힘들고 드리기 어려운 시간을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에게 드립니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어떨 때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새벽 기도 드리기. 월요일 날, 주일 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조사가 설교 한번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4-5시간 노동이다, 그렇게 비유하는 조사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4번, 5번 막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하고 나면 그 목이 이게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합니까? 월요일 날 나오려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잘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 찾을 때 내 목회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고, 그때 내가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나의 말씀에 설교의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저는 성도들의 삶을 평강하게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제가 사모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평안을 주시는데 왜 자꾸 내가 내 평안을 만들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형통하려고 합니까? 제가 신대원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신대원 때 전도사가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회자가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힘듦은 경제적인 거예요. 나이가 28인데 29, 저는 빨리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33, 제일 많았던 나이가 32살, 33살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와요. 그런데 전도사를 딱 하면 교회에서 그때 사례를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사례를 70만 원 줘요. 그럼 70만 원으로 여러분 생활이 될까요? 70만 원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70만 원 받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전도사니까 감사헌금 더 드려야 되고, 주정헌금 드려야 되고, 애들 활동비 해야 되고, 통신비 내야 되고, 주유비 내야 되고. 저는 전주에서 용인 학교를 매주 왔다 갔다 하니까 기름값에, 그러니까 한 달에 아무리 아껴도 남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 남아요. 그러면 저는 싱글이니까 이것 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밥을 먹든 뭐 하든 살아요. 근데 신대원에 가면 애들까지 다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살까요? 거기에 지금도 사례가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의 식권 이런 걸 나눠줘요. 신청하면. 저는 그 일부러 신청 안 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유부남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래 신청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때로는 정말 뭐 지금이 무슨 5, 60년대도 아니고 전도사 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돗물 가서 수돗물 먹고 있어요. 정수기, 수돗물은 아니네요. 정수기로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 금식 중이야 이래요. 근데 뻔히 보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사냐고요. 7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그래서 가장 좀 싫고 비참했던 데가 언제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신대원 가면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트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점심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들이 와 박수를 쳐요. 1,500명이. 그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죄송해요. 그 대접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접하면 그냥 그 앞에다가 오늘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면 얼마나 받는 사람도 그냥 아유 참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삼계탕입니다 그러면 막 그 배고픈 전도사들이 와 박수를 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안 먹어요. 우리가 무슨 거렁뱅이로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냐, 이렇게 너무나 예의 없게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는 싱글이었지만 15만 원, 20만 원이라도 수중에 있었지만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부교역자 때까지 살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제가 그거예요. 어떤 대화하냐면, 너 이번에 아이 예방접종 했어? 예방접종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니 안수기도 했지. 이게 비상식적인 집단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옆에서 아니
주사 그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뭐 몇 개 뭐 몰라도 이거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안수기도 하면 돼. 이게 정말 안수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맞추니까 그냥 너 안 아플 줄 믿습니다. 그 병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들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든 살아가져요. 어떻게든 살아가지더니 결국은 지금도 그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하나님 증거하고 있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목회자를 바라보면, 내 동기들 바라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여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요. 예전에 어떤 그 전도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김태훈 전도사, 나 신나는 일 있었다? 그래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 차 생겼어. 아니, 전도사님이 차가 어떻게 생겨요?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우리 같은 기숙사 쓰는 사람들한테, 전 싱글이니까 가끔 보면 밥을 돈 없어서 못 먹는 게 보이면 제가 20만 원 갖다 던져줘요. 그냥 줘요, 봉투로. 그분들 잘 살라고. 이거 사모님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됐어, 나는 이번 한 달 괜찮으니까 이거 갖고 해요. 그랬던 분인데 차가 생겼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 전도사님 사역할 때 필요하다니까 차를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길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 길 안 떠나고 하나님 찾는 그 열정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았더니 평안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사왕처럼 다시 주를 찾는 열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막힌 것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아사왕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냐면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이 왕이 누구냐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사왕이 평안하면 그대로 하나님 잘 찾으면 되는데 아사왕이 꼭 이상해요. 사람은 노년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까 중단됐던 전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성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한순간 뜨거운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아사왕 저 노년에 저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보세요. 아사왕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자가 끝이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사왕의 좋은 점만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평안한 환경을 주시고 형통케 하였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 이런 말 한 번 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기에 불 끄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 한 번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렵고 다급할 때만 기도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불날 때, 화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방이에요. 예방.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에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금요철야 기도에 드리면 그 기도가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 그런데 그 기도가 놀랍게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지금처럼 이 예배의 자리 꼭 사모하시고, 새 가족들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철야 기도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새벽 기도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합니까? 새벽 기도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성전 드나들면서 퇴근할 때 오든지, 출근하기 전에 오든지, 마트 갔다 오든지,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서 오든지 잠깐이라도 와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의 평안한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사실, 절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만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아까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 평안한 환경 주고,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이 더하여지면 형통케 된다는 것.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이런, 난 하나님을 너무나 찾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대로 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평안한 환경이 먼저 여러분에게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하면 돼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한 주에 한 번을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혹 그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러면 평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지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그 위에 꽃 피우며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